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지금 재림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그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이 재림의 준비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림의 준비는 첫째, 이 개인적인 삶에서의 재림의 준비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그 수명이 70, 80 그리고 100살이 되면 거기서 인간의 수명의 한계에 도달해서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100년을 기다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100년을 살다가 죽으면 죽은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소멸되는 거죠. 죽은 다음에는 사람의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식작용이 없죠. 그러면 시간은 흐를지라도 그 사람에게 시간의 인식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100살을 살다가 죽은 후에 5천년, 6천년이 흘러도 그 사람이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사람이 부활하게 되지요. 그게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 시간이 5천년이 지날 수도 있고 6천년이 지날 수도 있고 1,000년이 지날 수도 있지만 죽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즉 시간에 대한 인식이 죽을 때 끊어지고 다시 부활하면 그때서부터 사물에 대한 인식, 시간에 대한 그 인지가 이제 다시 이어지기 때문에 즉 죽은 다음 그 순간이 바로 그 부활의 인식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언제냐? 죽은 바로 그 다음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 6천년이 걸렸지만 죽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의 간격이 없어요. 시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 사이에는. 그래서 마치 녹음기에 이제 녹음기 그에다가 테이프를 놓고 그 녹음한 것을 이렇게 틀잖아요. 테이프에. 틀다가 어느 시점에서 중단하고 100년 후에 그것을 다시 틀면 어디서부터 이어져요? 바로 거기서 중단했던 데부터 바로 이어지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그럼 테이프 자체로 볼 때는 계속 끊어졌던 데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100년을 살든지 또는 120년을 살든지 죽고 부활은 바로 그 다음 순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부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오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자기의 수명의 바운다리를 넘지 못하고 그만큼 기다리다가 바로 그 다음 순간 부활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남았겠는가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죽으면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순간이 재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고 많은 세상에 살다가 내가
내가 갑자기 죽게 되면 재림은 언제예요? 바로 그 다음 순간이 재림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명목으로 저 옛날에 순교를 당했던 허스나 제롬처럼 이제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예요? 순교 당해서 죽는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순교의 다음 그 순간에 이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는 그 다음 순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내가 사는 날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만. 결코 더 오래 지체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에게 있어서의 재림의 그 시기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무슨 일요일 휴업령이 있고 뭐 그때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바로 그 다음 순간이 재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위하여 더 다급한 마음으로 준비를 좀 해야겠죠. 그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인간의 수명이에요. 수명. 내 수명. 이게 60살을 살든지 또는 뭐 70을 살든지 100을 살든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오래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사망하게 되면 이 사망하는 시점 바로 그 다음 순간이 부활이고 그 다음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재림은 예를 들어서 이때쯤에 재림을 한다고 해봅시다. 재림을 시간의 흐름이 여기에서 6천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또 1000년이 지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산 사람들에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은.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그런데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 있죠. 실제로 만약에 영혼 불멸이라면 사람이 죽어도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영혼 불멸은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않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어가지고 천당에 갔든지 죽어가지고 지옥에 갔든지 시간을 느껴야 안 느껴요? 시간을 느끼죠. 살아있으니까. 시간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죠. 시간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당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그것은 사람이 살아있으면 시간이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시간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자, 죽어서 이제 사람이 영혼 불멸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가지고 이제 내 천당에 갔어요. 천당에 한 1000년 살았어요. 1000년. 예?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쪽 해야 되니까 1000년 살았어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다시 부활해야 되죠. 그럼 이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원에서 한 1000년 살고 다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니까 또 다시 뭐라고 그래? 또 다시 불러내는 거야 이게.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부활 사상과 영혼 불멸 사상은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낙원에 갔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미 낙원에 갔는데 뭐 때문에 다시 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16, 14 이거 다 외웠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다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서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에서 오실 때에 맨 처음에 누가 먼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살아난단 말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야 살아나는 거지, 죽지 않았는데, 영혼 불멸,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영혼 불멸 상태에서 이미 낙원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끄집어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낙원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심판이 끝났으니까 낙원에 배치를 받든지 지옥에 배치를 받든지 이미 다 끝난 거죠. 그런데 이미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천국에 갔는데 다시 천국으로 데리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분명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갔죠. 하늘에 갔죠. 모세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럼 모세하고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그럼 그때 모세는 영혼 불멸 상태인 영혼으로 온 것입니까? 엘리야는 분명히 살았으니까 산채로 온 건데 모세는 어떤 상태입니까? 부활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영혼 불멸 상태, 영혼 불멸 상태는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죽어도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는 영혼 상태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그 멀쩡한 육신 상태에 있는 거고, 그렇게 둘이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둘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세는 부활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부활 사상과 영혼 불멸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영혼 불멸을 주장하게 되면 이게 넌센스입니다. 이미 낙원에 갔고 천국에 갔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그러면 그때는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만 데리러 오셔야 되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부활해서 데려갈 필요가 없죠. 아직 낙원에 가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만 데리러 오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 부활할 필요가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영혼 불멸은 이 부활 사상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건 이제 접어놓고, 자, 우리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데 항상 우리의 포커스가 언제냐면 언제 일요일 협령이 있고 언제 환란이 있고 언제 일곱 재앙이 있고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까 하고 이 세계의 정세 흐름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그것에만 포커스가 맞추다가 정말로 그런 사건이 오기도 전에 나의 은혜 시기가 끝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재림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갑자기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구조를 보면요, 이건 정말로 기가 막힌 구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이 전부 다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김유숙 집사님, 마태복음 전부 다 몇 장까지 있을까요? 28장까지 있어요. 28장. 자, 그런데 마태복음이 1장과 28장이 내 짝이 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은 말이죠,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마리아의 그 몸에서 탄생해요.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합니다. 탄생.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합니다. 부활과 탄생은 어떤 의미에서? 부활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니까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1장과 28장. 그 다음에 2장. 2장에서는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를 생각해서 그 아래로의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죽지 않았어요. 27장에는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빌라도. 실제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죠. 죽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죽이는데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헤롯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부활해버렸으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장과 27장은 그렇게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3장. 김유숙 집사? 3장에는 누구 얘기가 나올까요? 여기 침례 요한의 얘기 나옵니다. 침례 요한. 26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을까? 26장은 잘 보세요. 가룟 유다 얘기입니다. 유다. 잘 보세요. 어떻게 적있는 보세요. 침례 요한과 가룟 유다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침례 요한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람이 됐어요. 침례 요한은. 자기는 쇠하여도 예수님은 흥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26장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하나는 목숨 바쳐서 충성한 사람이고, 하나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네. 자, 잘 보세요. 두 개의 장이, 하나는 충성스러움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있고 하나는 배신의 상징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짝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침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 잘려 죽었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죽었어요? 목 매달아 죽었어요. 자기가 목 매달아 죽었어요. 다 똑같이 목에 문제가 있었어요. 목에. 그래서 죽은 거예요. 3장과 26장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잘 보세요. 4장에는 뭐가 있어요? 4장과 25장. 4장과 25장은 4장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25장에는 재림할 때 재림과 관련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또 하나님의 그 심판과 관련된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뭐예요? 맨 처음에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 첫 번째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김유숙 집사가 어떤 게 있어요? 열처녀 비유 다음에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맨 처음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두 번째는 성전에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절하라. 이 세 가지 시험이 있죠. 이 세 가지 시험과 세 가지 비유를 맞춰보면 이게 굉장히 의미적이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의 구조는 성경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면적인 또는 일방적인 어떤 의미를 이렇게 다른 면에서의 그 구조와 비교해 보면서 새롭게 의미를 보충하고 또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단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5장, 6장, 7장에는 무슨 설교가 있습니까? 산상설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는 무슨 설교가 있어요? 감람산 설교가 있어요. 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산상 설교가 있고 마태복음 24장에는 감람산 설교가 있어요. 감람산 설교와 이 산상 설교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짝을 이루고 있느냐? 마태복음 4장, 5장, 6장은요. 예수님이 계명,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서 십계명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율법에 대하여 많은 왜곡이 생기고 많은 오해가 생기고 율법의 의미가 잘못 뒤틀려진 상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잘못된 신앙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드디어 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제자들 앞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설교를 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설교입니다. 산상설교. 그래서 산상설교는 모세 오경의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 이 율법서의 재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감람산 설교는요. 감람산 설교는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감람산 설교를 보면 세상 마지막에 대한 징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끝에 대한 징조, 그것이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거기에 재림 징조의 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재림 징조의 장의 이야기는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7인으로 된 책이 나오죠. 7인으로 된 책의 그 내용에 보면 거기에 보면 맨 처음에는 흰 말탄자가 나오고 두 번째는 그 붉은 말탄자, 그 다음에 검은 말탄자가 나오면서 그 나오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그것이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6장이 나오는데 그 인을 뗄 때만 나타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일치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날 환란 후에 즉 해가 어두워지며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도 환란 후에 즉 해가 어두워지며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 전에 있는 내용도 계시록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7인의 내용과 마태복음 24장 내용은 일치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는 창세기와 모세 오경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산상설교의 끄트머리는 뭘로 끝을 맺냐면 거짓 선지자를 경고하는 말로 산상설교가 끝납니다. 그런데 감람산 설교는 뭘로 시작하냐면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의 끝과 감람산 설교의 끝은 연결되어 있어요? 안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설교와 연결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산상설교는 모세 오경과 연결되어 있고 성경의 첫 부분인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은 성경의 끝부분인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서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로 통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십시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의 내용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너희는 먼저 무엇과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뭐예요? 돈 버는 일에 열중하고 정치하는 일에 열심하고 이 세상에서 연애하는 일에 열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내가 새로운 나라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든지 아니면 멸망받는 사단의 그 나라의 세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딱 이제 새로운 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던 그 살 때 접하는 뭐 돈 버는 나라, 그 다음에 싸우는 나라, 그런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나라에 내가 눈을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은, 사는 시간은 얼마 정도입니까? 키로에 80이죠. 그러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눈을 떠서 보게 될 그 나라는 몇 년 사는 것입니까? 영원히 사는 나라죠. 그러면 영원히 사는 나라가 더 중요합니까? 한 70년 사는 나라가 더 중요합니까? 그 영원히 사는 나라가 더 중요한 거죠. 영원한 시간을 또한 살아야 될 그 나라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나라를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잠깐 동안 사는 이 시간 동안 내가 누리는 그 동안에 그 나라,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뺏고, 그 동안에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땅을 사면 그 군청에서 나한테 그 금이 있는 내 땅의 경계를 주는 증명서를 주잖아요. 그걸로 만족하고 살잖아요. 근데 아무리 길어봤자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은 몇 년밖에 소유 못해요? 70년, 80년 소유하고 나는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까? 70년, 80년 동안 사는 이 잠깐 동안의 세상 나라에 사는 겁니까? 아니면 영원한 시간 동안 계속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죽으면 눈뜰 그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의 의는 뭐예요? 그의 의는 그 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자격 요건을 말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존중받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존중받습니까? 돈은, 영원한 나라에서 돈은요, 발에 걸리는 게 보석이에요. 이 길바닥이 뭐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정금으로 깔려 있고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고, 거기서 은은 너무나 값이 싸가지고 보석으로 치지도 못하고 각종 귀한 보석과 그 다음에 깨끗한 생명수와 생명과와 그런 것들이 흔한 세상에서 돈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 거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말이죠.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자랑할 수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요? 그때 IQ가, 우리의 지금 IQ는 많이 똑똑한 사람이 150, 2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IQ가 몇 살일까요? 김유숙 집사.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IQ가 몇 살일까요? 측정할 수 없어요. 예? 몇 천이 되겠죠. 잘 보세요. 우리가 IQ 100으로 살다가 IQ 5천, IQ 7천, IQ 만으로 살 때에 우리가 거기서 이 땅에서 나 머리 좋다고 내가 그때 살 때 내가 IQ가 200이었어.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IQ 자랑하면 그건 바보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느냐?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기회가 있을지라도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더 사모하고, 이제는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한 사람의 그 의로움, 이제는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변질될 가능성이 없는, 정말 천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든 아름다운 의의 품성을 가진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그 나라에서는 높이
높게 이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 무슨 말 알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잠깐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죽었다가 눈 뜨게 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에 살기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 뭐예요? 거기는 의로운 백성만 살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만 높여집니다. 부자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예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쁘고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들 하는 그 천사들 사는 그 나라에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예? 전지현, 전도연, 이런 사람들 거기서는 유전자가 완전히 펴지고 아담과 하와처럼 멋지고 잘생긴 그런 얼굴을 갖게 되는 그 나라에서는요, 지금의 여기서 미모를 자랑하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라 말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족한 것이고 한낱 괴로움 그날은 족한 거다. 잘 보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이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은 오늘의 생활에 만족해야 하네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을 믿고 사는 사람은 내일 일이 걱정이 돼야 한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내일 일이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착실하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일 또 필요한 것을 공부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모세오경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면서 사는 그 삶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개인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런 개인적인 재림 말고 역사적인 재림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재림, 종말론적인 재림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선악간의 대쟁투가 어떠한 절차를 밟고 다 그것이 선악간 대쟁투가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눈에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관측할 수 있는 그 재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대쟁투적인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키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합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땅에 내려오지 않아요. 예? 우리가 올려갑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종말론적인 재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저기 성경까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김나리 졸지 말고 42장 44절 한번 보세요. 자, 42장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기억절을 왜 썼죠?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에서의 결론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또 뭐예요? 예비하고 있으라. 다른 말로 하면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임하려고 하니까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메시지가 상반되죠.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런 기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의 핵심이라 한다면 감람산 설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 이 두 가지 기별의 차별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기별은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이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 건너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겁니까? 영원한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해만 신경 쓰고 이 세상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죠. 왜 그래요? 이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너희들의 운명을 결정한 그날에 네가 바로 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날을 위해서 예비하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가 중요하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라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일어날 대쟁투적인 사건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비해야 됩니다. 그 예비하라고 하는 그 예비가 필요한 그 지점에다가 내일 일을 위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거기다 그걸 적용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것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날을 위하여 내가 믿음 없는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네가 이런 지금은 평안한 때 신앙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네가 감당치 못할 시련이 올 거야. 환난이 올 거야. 유혹이 올 거야. 네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이 닥치기 전에 지금 너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라. 지금 말씀 보라. 지금 전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날을 위하여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또 심판받는 사람도 있겠죠.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죠. 그것도 바로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칭찬받는 사람 위해서 내가 오늘의 일에 충실히 하는 거, 그것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들 음식물을 개혁하라. 그 다음에 시골 생활해라. 그 다음에 너희들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라. 이런 예언의 신적 기별들이 다 예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썩은 새끼줄과 같습니다. 불탄 동아줄과 똑같아요. 모양은 동아줄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환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견디지 못합니다. 잘 보세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걱정할 것은 없지만 오늘 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내일 일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 예? 우리에게 내일은 현실이 아니에요. 내일은 바로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가깝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속에 숨어있는 두 가지 상반된 메시지가 왔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도 되어야 되지만 내일을 위해서 예비하는 사람도 되어야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은 절대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날 하라고 하신 것은 충성스럽게 다 하면서 충성스러운 종처럼 내 자신이 순종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착한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